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위조 지폐를 이제 감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조 지폐가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고 어떠한 것들이 잘못된 부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좀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로 진품을 더 많이 보고 진품을 더 연구하고 진품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경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이단이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거짓된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부각을 하고요, 진리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저자들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똑같이 요한 2서와 1서에서는요, 이 단어가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 1서와 2서에서만 나오는데요, 이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법이고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오류와 이런 것들을 방패막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요새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NIV 성경에서는요 7절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7절은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진리와 사랑에 관한 이 내용들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선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교훈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저 그리스도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미혹하는 자가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미혹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만들다라는 그 동사의 어근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하다라는 것은요,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방황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들을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러 요한 이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이라고 얘기하는 이 오심이라는 이 단어를요, 현재 분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또 오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때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일부러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육신하신 이 일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들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이 구체적인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육신, 물질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는 세렌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를 주장을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영이,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 가운데 거하시다가 피와 고난은 그 깨끗한 영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났고 그 육체만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요, 물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요 5장 6절에 보니까 일부러 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 1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물과 피, 이것이 다 필요하다. 물만이 그 성령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과 피, 모든 육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증거를 곳곳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부인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영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이게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중반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아갔다라는 이 뜻은요, 선교사들이 그리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요, 이단들이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그리고 아닌 그 사상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에 나아가고 있냐면요, 세상에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세상은요,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일부러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시키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과 아버지의 것들을 분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뜻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 또한 어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임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주셨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이 부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말씀들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가라라는 이 단어는요, 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펴보라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시제는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한 것,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이 굳건한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은요, 다른 표현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이라는 거. 저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세마하여 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그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잃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인내로 끝까지 그것을 붙잡아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넘어뜨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은 인내하며 그걸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지나쳐라는 헬라어는요, 프로아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요, 뭐뭐 앞으로, 아고는요, 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이것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단들이 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단들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씀들을 자신에게 맞게끔 변질시킵니다. 그리고요, 이것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조금 더 신령하게, 조금 더 우월하게 보이려고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요, 이들이 다른 것들은 어떤 거냐면 자신들을 높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국엔 누가 되냐면요, 메시아가 되고요, 그들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일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명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자는요,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당부하며 나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10절에 보니까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 때
아예 문조차도 열어주지 말고 그들을 대접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여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호텔이나 좋은 곳에 묻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학자 램지라는 사람이 여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곳은 이와 벼룩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거기 주인들은 존경받지 못할 만큼 돈에 대해서 너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관에 머물 수 있는 여건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순회 사역을 할 때 사람들에게, 루디아에게, 야손에게, 나손에게 이런 사람들의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당시의 문화가요, 순회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어떻게 이들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이 요한 이서에 대해서 요한 이서가 얘기하는 것이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이것은 가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동기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 이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세기경에 디다케라는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구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루 이틀 정도 머무는 것은 괜찮지만 3일까지 머물면 이 사람은 가짜다. 그리고 그릇된 언동을 하며 사도들의 교리를 회파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친다면 가짜다. 그리고 떠날 때 그 여행할 수 있는 음식을 요구하는 건 괜찮대요. 그런데 그것을 음식 외에 금전을 요구하면 가짜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들은 괜찮다. 그렇지만 모금 외의 것을 요구하면 가짜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면 이 사람도 가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 순회하는 이 선교가 이들 안에 팽배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이들이 분별하기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사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는데, 이들이 가짜가 될 수 있는 염려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가짜라면 이들을 바로 내쳐서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이제 12절과 13절에 이제는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 이것은요, 거짓되게 침투해 온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냐면요, 12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 대면에서 만나서 너희와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절에 보니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3절에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냐면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에 택하심으로 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요, 그 문제와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집중합니다라고 하지만 이것들이요, 어떻게 틈을 타고 들어오냐면 악한 것들이 틈을 타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들어와서 진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그러진 쪽으로 그것을 휩싸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요,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교회에서 분명히 악한 자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악한 자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말씀 가운데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이 악한 것들이 왔다가도 물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교회는 함께 모였을 때 어떤 것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모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방이죠. 이 사랑방의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이런 얘기들을 쓰신 책이 있어요. 인간의 죄의 결과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세 가지의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 두 번째는요, 자기 속박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집착하고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요, 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알게 해주시는 그 방편이 바로 교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교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인내하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들을 신뢰하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기쁨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기쁨이 넘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말씀 안에 교제하며 나아갈 때 기쁨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방 모임이, 또한 우리 모임,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모임들이 모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지고 사랑 위에 섰을 때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프고 힘든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2022년도 우리가 예배로서
또한 증언자로서 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시고 그 회복되어지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이곳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우리 남산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